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부활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 그것을 꼽는다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의 부활의 증거일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 이 책이 흥미로운 것은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책을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트로벨이라는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일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다음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에서 오랫동안 법률부서 편집장으로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신문사 법률부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누구의 말도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일단 의심부터 해라. 그게 바로 법률부서 그 신문사 편집국의 그런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한 동료의 책상 위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일단 확인해 보라. 아무리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도 일단은 확인해 보라. 그것이 그 신문사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였던 이 스트로벨이라는 이분의 삶의 목표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 출신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아내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이 스트로벨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스트로벨 이분의 머리 위에 뭐가 떠올랐냐면은 아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단에 빠졌구나. 이제 우리 가정은 산산조각 나겠구나. 그런 식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아내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쪽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일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스트로벨에게 교회에 한번 같이 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고나드라는 것입니다. 스트로벨은 그동안 아내가 보여준 그런 긍정적인 변화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혹시나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감시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아침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기독교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교를 통하여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자 자신이 전공했던 그 언론학과 법학을 활용해가지고 정말 기독교가 믿을 수 있는 종교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조사가 1년 9개월 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그가 발견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리 스트로벨 목사님의 한번 설명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라. 자신이 신이라는 주장은 아무나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 진짜 문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누구나 내가 신이다, 누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은 믿을 수가 없고 기독교는 허위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시작해서 1년 9개월이 걸렸고 모든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직접 리 스트로벨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하고도 9개월이 소요된 그 조사는 나 혼자 안방에 있던 어느 일요일 오후에 종결되었다. 그 많은 증거를 수집했으니 이제 판결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노란색 노트를 꺼내놓고 지난 21개월간의 여정 중에 접했던 역사적 데이터를 전부 요약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불가항력의 증거 앞에서 결국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쪽보다 무신론을 고수하는 쪽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I realized it would take more faith for me to remain an atheist than to become a Christian. 무신론을 고수하려면 사실들의 거센 급류를 역류하여 헤엄쳐야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언론학과 법학을 공부하며 진실을 따르도록 배운 내가 그럴 수는 없었다. 펜을 내려놓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건가? 이걸로 끝인가? 이게 다란 말인가? 거기서 그만 길이 막힌 심정이었다. 그때 마침 언젠가 한 그리스도인 친구가 알려주었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성경책을 꺼내 얼른 요한복음 1장 12절을 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달았다. 내 쪽에서 그 선물을 받아야 했다. 그래야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당장 침대 옆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여태껏 부도덕하게 살아온 삶을 죄다 쏟아내며 고백했다.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용서를 받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리 스트로벨이 21개월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해서 얻은 그 결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리 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라는 책에 보면은 마이클 리코나라는 박사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믿도록 하는 5가지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취합하면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자신들에게 나타났다고 증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 이 회의론자 야고보가 회심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5가지 사실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5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바울과 야고보의 회심을 제외하면은 모두가 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런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싶지만 우리가 짧은 설교 시간에 이 5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셨다. 그 내용 중에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 세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1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믿었다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수차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3절에 마리아가 한 말에도 나타납니다. 13절 보시면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비어있는 곳 시체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5절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자 마리아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만약에 당신이 시체를 옮겼으면 나에게 돌려달라고 지금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으로 만나 주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셨을까? 당시 문화에서 여자는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은 더군다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면은 좀 과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과거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7 귀신에 들렸던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귀신에 들렸던 것도 아니고 7 귀신에 들렸던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리 그가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초이성적인 것.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것과 제자들이 그녀의 말을 불신한 것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될 자격이 가장 없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고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무엇을 보고 그녀를 맨 처음 만나주셨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저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영혼의 추와 같아서 스스로가 좋아하는 대상을 향해 쉽게 움직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잠시 머무셨던 빈 무덤 앞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곳에 있었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도 가장 먼저 그곳을 달려왔고 또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현장을 보고 가버렸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인간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이 있나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크 패터슨이라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라는 이런 조각가가 버린 실패한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의 눈에는 조각하다가 버렸기 때문에 훼손된 하나의 큰 대리석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 후에 미켈란젤로라는 젊은 이 예술가의 눈에 비친 그 돌은 뭔가가 달라 보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5m가 더 되는 이 대리석을 끌면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그 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버려진 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예술혼을 4년 동안 불어넣은 다음에 이 죽은 돌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탄생한 것이 현재 이태리 피렌체에 있는 다비드 상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 상이라는 걸작이 그 돌 안에 이미 있다고 그 내면을 보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보이는 상을 그 상이 아닌 부분만 제어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겉모습 안에 있는 내면을 보고
그 외 부분을 제거해 나감으로 다비드 상이 완성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다음 장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 질문만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웨이다라는 베드로의 내면의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4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런 음성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되어서 알아보는 사건은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 그리고 30절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헤어진 지는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뒤에는 누구 하나라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암시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내러티브들을 보면 그분은 제자들이 한동안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로 달라 보였다. 최대한 가깝게 비유하자면 윤영기의 친구를 10대 시절 이후로 본 적이 없다가 50대에 재회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처음에는 상대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더 자세히 보아야 알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도 인간 그대로이신 데다 이전의 몸의 연속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가 그대로 있었다. 이제 변화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또 그 몸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나흘 만에 부활했지만 예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새 몸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의 종류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새 몸을 입으셨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다음 부분을 읽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장차 권능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첫 단계를 세상에 출범시키셨다. 만물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였다.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에 들여놓으셨다는 것이다. 그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엄연히 실제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장차임할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하늘나라 혹은 천국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임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첫 단계를 세상에 출범시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속에 들여놓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몸이 이 땅에 들어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물질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인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두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이지요. 그런데 이 두 절기 모두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부활절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몸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들어온 사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대화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유태화 교수님의 설명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제기한 질문을 소개한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다소 도발적인 대답을 하셨다. 안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토스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 하나는 내면에라는 의미로, 다른 하나는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
예수와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심을 기울일 때 대화의 직접적인 대상인 바리새인들을 떠올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이런 맥락을 반영하여 내면에라는 표현을 선택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 읽을 경우에 아마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되고 말 것이다. 적어도 공간복음 전반을 지배하는 예수의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실존적으로 참여한 백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면에 누구 사람 안에라는 해석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바리새인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반면에 한가운데라는 독법을 택하게 되면 실제 상황에 잘 어울리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된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연상되고 그 한가운데 예수께서 서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는 자연스럽게 예수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이 독법을 택하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통하여 예수 자신을 지목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은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로저 그린웨이라는 이 교수님이 멕시코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까 10살 정도 되는 조그만 멕시코 여자아이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잔뜩 겁에 질린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일단 집에 들어오라고 말했고 자초지종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살 된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자신이 3살 때에 돌아가셨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는 자신을 매일마다 때리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4개월 전에 집을 나와서 도망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구걸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마을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이곳에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혹시나 저녁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여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소녀를 보자 너무나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끼 음식을 주고 다시 이 험한 세상으로 되돌려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집에 머물도록 한 다음에 가족끼리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허락을 받고 입양 절차를 밟은 후에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란다. 그리고 여기는 내 집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져도 좋단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말하거라. 이제 나는 내 아버지란다.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한 번도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전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까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선교사님의 서재로 와서 그 옆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 있니? 그러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이 말에 선교사님은 돌아 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필요한 것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빠를 받아들이고 아빠를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소녀를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 바로 이 소녀를 구한 것입니다. 소식은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좋은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 모두 다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확증해 준다. 십자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유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당신이 만일 죄를 저질러 사회에 2년 징역형의 빚을 졌다면 교도소에 들어가 2년을 복역해야 한다. 빚을 다 갚을 때를 어떻게 아는가? 그때가 되면 당신을 가두었던 문이 열려 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죄의 싹, 곧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데 대한 형벌은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형벌, 곧 율법의 저주를 받아 빚을 다 갚으셨다. 그분이 실제로 빚을 다 갚으셨음을 어떻게 아는가? 사망의 문이 열려 그분께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모두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모든 죄행을 다 치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